여기 됐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영혼 속에 진리로 나와서 그래서 이 마지막 참 혼탁한 시대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이 붙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이 일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3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목은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마쳤는데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은 굉장히 여기서 급하면서도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절박한 내용을 더 깊은 내용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 깨닫죠. 우리 주님께서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주님께서 14장 1절부터 6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빼놓고 나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내가 가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14장 1절부터 6절 여기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뽑는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죄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많은 영적인 미혹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서 머리들이 다 이제는 좋아져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서바이벌 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그 대학에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그 컬처에 따라서 이제 그 종교가 있는 자기네들의 그 유니크한 그런 그 전통과 그다음에 컬처를 따르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가 결국 어떻게 인도하느냐, 사람들이 선하고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것을 택해서, 그래서 그 선한 것을 그들의 컬처에 맞추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대대손손에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이 자기네들의 그 종교 이 그 전통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쭉 오래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는데 이 그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다 해서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나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나 기타 원시 종교를 믿는 사람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그 컬처 속에서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이러한 그 보편적인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잘 아주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취급을 당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헛갈려요. 여기 들으면 그런 거 없고,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는 거 없고, 이슬람도 뭐 알라가 뭐 그런 거 없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이제는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누가 나한테 어떠한 종교 얘기를 해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으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늘 여기 이제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것이 주님께서 2번에 걸쳐서 다시 오시죠. 한 번은 공중으로 다시 오시고 또 한 번은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다시 말해서 휴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을 수 있는 그 퀄리파이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들을 데려가는 그 휴거의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2000년 전에 거의 다 자기 수명을 다 죽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갔습니다. 유다만 빼놓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2000년 동안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또 기도하고 죽고 또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믿고 그러다 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사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보는 이 세대는 그 세대에 이제 인자가 임함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더 주님의
그 오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내가 천국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오시마, 즉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살 그 집을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나하고 같이 살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제 이것을 잘 비교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그 풍습이 옛날 사람들 그 결혼 풍습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죠. 부모끼리 서로 잘 알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양쪽의 집안을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신부집에 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마음이 서로 맞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 합의가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성찬식을 했죠. 그 나머지 네 번째 그 성찬잔은 이제 남겨두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갑니다. 예, 그 마지막 잔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휴거 후에 그 혼인 예식에서 주님과 같이 들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곳에서 거할 집을 지으신다고 했어요. 집을 주님께서 지으십니다. 누가 지으느냐? 천사들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고 하는 만큼 각자 그 집들을 이제 천국에서 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집이 다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객관적으로라도 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가서 집이 다 되면은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이제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13장 36절에 사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위한 그 내용들을 여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도 또 14장 5절에도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이 떠나니까 랍비가 떠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그동안 한 3년 반을 같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말하고 듣고 또 배우고 또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해서 참 정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참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말씀. 마음에 트러블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트러블이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너희들이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닥칠 때 많은 일들이 우리는 참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되고 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다시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됐지 뭘 또 계속 믿으냐. 안 그래요. 계속 믿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믿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그러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약하도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어이쿠 하고서 그 다음에 그냥 붙잡은 손을 촥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는 것이 우리 그 인간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것이 항상 계속이 돼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에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성찬을 하고서 또 리마인드를 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 왜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중요한 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하면은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믿음이 떠나는 순간에 그냥 어이쿠 하고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상황에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다. 예, 우리 주님께서 아주 누누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 보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상 보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구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이제 잠깐 떠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텐데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약속이고 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 어딘가, 아버지 집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사실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그 6절에 사도가 아니라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합니다.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이제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거할 그 처소, 집을 킹 제임스 보면은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맨션을 예비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 맨션을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이 어디냐?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이것은 그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으면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가고 우리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고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게 확실치가 않아. 그게 기분 좋을 때 믿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은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런 들쑥날쑥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냥 잠깐 위로하는 말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것을 꼭 붙잡을 수가 있죠. 이제 3절에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적어도 3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첫째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약속의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깨닫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 평강으로 깨닫는다고 했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금방 그냥 뺏어가 버려요. 돈이 더 중요하면은 금세 그쪽으로 옮겨져 가버립니다. 내가 평강이 깨져 버려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어떻게 되나 하고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선사들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그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데려간다는 그 휴거의 약속입니다. 이 휴거의 약속.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거기 13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 그 말씀 속에서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는 자들인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되는 것인데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속이고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항상 forever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약속, 이루어지는 그 말씀, 진리,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가는 거죠. 예언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세 가지 약속은 주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휴거를 여기서 같이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서부터 6절 그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선 4절 5절을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길, the way, 그 길을 이제 따라오라, 알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가려면은 먼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찾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로 따라가야 돼. 그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도마는 다우팅 토마스라고 그러죠.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나중에 도마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그다음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도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도마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그 도마처럼 솔직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면은 차라리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그대로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또 자기 자만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도중 하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궁극적인 말씀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시는 일과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에 공부할 때 보면은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더 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정말 깊이 알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제대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체를 이걸 다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모르는 것, 여기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공부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이것이 제일 첫 번 단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찾느냐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요즘처럼 GPS를 가지고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그냥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끌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로 로드가 있어요. 내로 스트리트이 있어요. 그 선택은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성경 말씀에 좁은 길을 내가 따라가느냐 그 선택을 항상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 절 때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다들 똑똑하죠. 다들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더 이익을 많이 본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남을 밟고 또 남 그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똑똑해야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안 그래요. 내가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나를 따르고 내가 네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절대로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또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밑에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에게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예수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축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신 교통하신 이것을 이제 덕솔로지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이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진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야 진짜 이것이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제일 첫째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이제 히브리서 그 1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요담절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세요. 이거 진리의 성령도 우리에게 이것을 영원히 변치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 성령이 떠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게 지금 뭐 확실하게 안 계시다가 제가 얘기를 단정을 못하지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주님의 첫사랑이 떠나거나 아니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안 계세요.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촛대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그 형상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로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려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갈 때 나는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까도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로마 군인들이나 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1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the only way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그러면 종교 철학자가 와서 저 심오한 그 진리가 인도 요가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또 기웃기웃거리고 알라가 그 수많은 그 중동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또 뭐가 있나 하고 또 기웃거려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only way.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진리라는 게 없죠. 사탄이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공격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탄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예수를 이것을 자꾸 타협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길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또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와서 계속 석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거기 넘어갑니다. 그럴듯해요. 얼마나 아주 또 고상한 말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설득 아주 솔깃하게 하는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확실한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겁니다. 목사들도 흔들려.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중을 데려다 놓고 교회 안에다가 그 모슬람 임맘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교양 강좌 듣자. 우리가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영을 흐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파퓰러하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절대 그걸 허락을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신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다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너무 지금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들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아주 멋있게 이렇게 꾸려가는 이런 것을 인기 있는 그런 성공한 목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짓이 너무 많이 소통하고 미혹의 영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활개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모으고 계세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영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요. 왕따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왕따당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합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저버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느냐. 김 집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집사가 그러기 때문에 박 집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한 어떠한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떠한 확실한 그 말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LGBT 동성애들 얘네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것을 제일 많이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성애자들도 껴안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목사들도 같이 가서 동성애자들을 껴안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목사들이 멍청이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사랑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사랑을 잘못 속여가지고 이 사탄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인간들이 엔조이 하자라고 이것을 속이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깨닫질 못해. 정말 이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따로 모으세요. 나눠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불러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면서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가게 하려고 항상 옆에서 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항상 옆에 와서 우리 주위에서 항상 뱅글뱅글 매물 돌고 있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때 싹 돌아가 버려요.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리갈 라이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죄가 있으면은 파리들이 음식이 썩으면은 그런 파리들 쥐들이 모이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unclean spirit 그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가 죄가 있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그런 영이 맑은 사람들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모으고 계시고 이제 연결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왜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로 세상의 이 방법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협하고 같이 섞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가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다 지을 텐데 준비가 다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너희를 이제 데려간다. 공중으로 올려서 끌어올려서 그래서 데려간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질 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럼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나 하는 이거를 우리는 또 제일 먼저 알고 싶고 기다리고 그러죠. 그거를 지금 계속 제가 주일날 우리가 그 시리즈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가까운가 한 것을 계속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대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상황으로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이제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물론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즌은 알 수가 있어요. 시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항상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낮의 자녀가 돼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 soon and very soon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준비하고 그러고 그런 예비하고 그런 생각이 내 정신이 딱 항상 그렇게 박혀 있어야지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하지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무의식으로도 이게 subconscious하게 내가 주님이 오신다 하면 내가 얼른 나가서 내가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내 영적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게 돼요. 어이쿠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 기름 없는 처녀처럼 어떻게 하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나 모른다 하고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그러한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이제 만약에 내가 미스하면 뒤에 left behind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있는 그 포지션이 내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딘가 하면서 항상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벌써 다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계에서 가는 사람이 내가 곧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데려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때가 가까우면 주님께서 그 예비 사인을 주십니다. 예비 사인. 이 예비 사인들을 주님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제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사 갈 때 그 이삿짐 트럭이 오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오면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보통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영원한 우리 고향으로 떠날 준비하는 것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삶은 이것이 준비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홀가분해요. 이 세상에 내가 묶여져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얽혀매여 있으면은 그러면 불안해. 이거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예.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자꾸 흔들려집니다. 우리의 그 삶은 심플하게 살아요. 심플. 언제 주님께서 가자 하고 이제 그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고서 모두 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주님 맞는 그러한 내 그 모습으로, 그러한 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가야지. 잠깐만요. 잠깐만. 1시간만 더 주세요. 3시간만 더 주세요. 내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하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재시험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 와서 봐준다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우리 인간들은 참 그런데 약해서 때를 쓰고 또 봐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러면 가자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스를, 그 한 번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말고 다 같이 들림받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기쁜 소리, 진리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그리고 only way,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과 약속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붙들고 깨달아서 이제는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꼭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소서.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의 나팔 소리 모두 다 같이 들림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